69편은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이렇게 받고 또 의인에게 고난이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가 적혀 있는데 이 의인의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이 나에게 들어왔던 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물이 쫙 들어오면 사람이 왜 물이 차면 숨 쉴 공간이 없다. 이거는 내가 나의 삶의 앞뒤가 꽉꽉 막혔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삶의 앞뒤 나의 뭐 물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래 건강의 문제에다가 자녀의 문제까지 이게 막 들어오면 사람이 왜 숨 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잖아요. 이것이 영적 이쪽이 말하면 익사 상태. 우리가 보통 번아웃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익사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가 숨 쉴 공간이 없을 만큼 일들이 왜 하나 오면 막 겹쳐오잖아요. 겹쳐와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69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69편이 좀 길잖아요. 긴 모습 속에서 뭐 영적 이상 상태에 내가 숨쉬기 어려울 상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의인의 단식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 고난 중에 또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도 뭐 한 21절 정도까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2절 이후에는 오되면 악인에 대하여 심판해 줄 것을 강구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31절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쭉 있는데 오늘 저는 뭐 다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상 상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노임을 받고 빠져나왔는가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항상 시편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쉽게 보기 위해서는 기록하게 되는 이 배경을 쭉 보면 이것이 훨씬 나에게 와닿으면서 나의 문제와 함께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여기에 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나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래서 내가 곡하고 금식하여도 그들이 도리어 나에게 욕을 한다. 이거는 나의 형제들,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도 형제잖아요. 사실은 이 형제들이 내가 낯설고 나에게 객이 되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오히려 욕을 하고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여기에서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통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이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은 늘 이 야단 맞고 막내인데다가 무슨 행동을 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오히려 형들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인정 안 하고 형들은 사무엘이 와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늘 자기의 신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날 기회가 되어가지고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기회가 돼서 왕의 사위가 딱 되었는데 왕의 사위가 되고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사울로 통해서 이게 죽음이라는 이 위험 속에서 늘 도망다니는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살았는데 왕이 딱 되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뭐 물론 그 열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자녀를 통해서 또 들어오니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또 이겨요. 근데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가장 아픈 게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들어올 때가 가장 아프잖아.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뜩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고비를 또 이겨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다윗의 노년이 나오는 것들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의 노년이 나와요. 다윗의 노년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여인 젊은 여인을 두 가지고 아름다운 슈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두고 품고 자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년의 그런 몸,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내 몸에 따뜻하지도 않네, 온기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체온을 빌려서 내 몸에 따뜻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년에 힘 없는 노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그 다음에 압살롬 밑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떡분게 다윗은 늙었고 이제는 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이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오자면 이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하고 다윗이 가장 믿고 그들을 하고 함께했던 그의 이 장군 요압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과 육적인 힘 있는 사람이 딱 합쳐서 왕을 세우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요압 장군하고 결탁돼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배반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딱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솔로몬을 빨리 왕위로 올리는 모습이 이게 열왕기상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이게 열왕기상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자녀에게 배반을 당한 모습 속에 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쫙쫙이 다윗을 세워놨던 제사장과 장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을 배반해버리는 이 사건을 딱 생기면서 다윗이 삶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 장군도 제사장도 자녀도 재차 또 다른 아도니아라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완전 다윗이 나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여기서 막 힘이 쫙. 뭐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몸에 체온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체온을 빌려서 있는 이 모습의 다윗에게 힘도 없다는 거죠. 힘도 없는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받쳐주면서 그를 섬겨줘야 되는데 이제는 다윗을 다 놓아버렸어. 그러니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여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지고 물이 나를 침범해서 내가 숨 쉴 공간도 없다.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고 나름대로 훈련을 엄청 받으면서 끝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밖에 설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어가는 길은 노년이라는 나의 이 목숨이 다하는 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요. 이것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의 모습 80이면 80, 90이면 90, 요즘 100세니까 100세까지의 삶을 노후 준비를 우리는 해요. 그게 시작인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중요하고 그 방향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써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일 때 내 안에 영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내가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100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걸어가의 목표는 그냥 노후까지가 아니야.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한테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훈련시킨다는 것을 딱 알겠는 거예요. 다윗을 그 노년에도 훈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이 문제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들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이게 힘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힘으로 장군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아도니라고 힘으로 쫙 밀어붙이면 힘으로 쫙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힘으로 대항을 하지 않아요. 힘으로 대항하지 않아.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대항을 해요. 기도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욕하고 오늘 11절 보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야, 힘으로 들어오면 힘으로 막아야지 무슨 기도나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말거리가 되는 것이 12절에 성물에 앉은 자가 나를 비만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도다. 술 먹으면서 다윗이 이제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다윗 그 힘 있던 다윗 뭐 해봤자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저 골방에서 기도나 하고 앉아 있잖아. 끝났어. 이렇게 이제 술 먹으면서 막 말거리가 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하지 않냐고 그가 무엇을 하냐면 여기 13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뭐 한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 큰 물이 웅덩이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말을 딱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런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16절 이후에 또 한번 봐보세요.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16절부터 한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나는 노년에 힘이 없고 그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나름대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왕으로서 노년을 맞이하고 힘이 다 없고 이제 다 인생을 내려놓은 삶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그 문제에서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의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고 또 배움이고 교훈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딱 있을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를 돌이켰었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달라.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 이제 노년이 되고 이 정도 되면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뭐 후손들에게 생각이나 하고 있고, 나는 다 내려놓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딱 이 문제가 터지는 걸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 영적인 문제로 딱 잡는 거예요. 환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딱 오는데 나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왔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다른 말,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뭘 말씀을, 야, 네가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냐? 너 나하고 굉장히 멀리, 언제부터 굉장히 거리가 있네. 다윗이 이걸 딱 깨달아요. 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 안 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다윗이 딱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오시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내가 바로 죄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건 나의 죄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를 딱 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로 돌이켜 달라는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로 오셔야 돼. 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다가 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릴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랬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내가 들리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이거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소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네라고 내가 자만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네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자만했습니다. 오직 나에게로 돌이키소서.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 왜? 내가 죄로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시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항상 만물과 함께 교통하시면서 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숨은 것 같아. 왜? 내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숨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밝게 벗겨내고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18절에 있잖아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주님 가까이 가고 싶다.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달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속량하셔서 건지셨거든요. 그런데 그 건졌으면 건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죠.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셔서 구원해주고 죄악에서 속량해, 원수에게서 나를 속량해 달라는 것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 달라 그 말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로 돌이키시고 나에게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셔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나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고 영적인 문제, 나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걸 딱 듣는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려지는, 이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열려 있다,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내가 죄악에서 사람이 허덕이면 막 일에 당하면요 뭔 소리라도 못 알아들어.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넋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뭔 소리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허우적대기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신만 바짝 달리면 보이거든. 보이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신을 못 차리면 주는 옆에 있는데도 안 보이지. 왜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하면 손에 뭐 쥐고 있으면서도 이거 찾고 있잖아요. 막 어디 있냐고. 이게 왜냐하면 내가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거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아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환경, 자기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이때 다윗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영적인 문제로 딱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봤다는 거.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의 우매함, 나의 어리석음,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릅니다. 내 죄가 주 앞에 숨김없다, 있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 4절까지 내가 무고하다, 내가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그들에게 빼앗은 거 없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물어달라고 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4절까지는 했잖아요. 4절까지는 했는데 5절에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여 내가 우매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10절 이후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내가 곡하고 금식하고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욕이 되고 굵은 배옷 입고 내가 이제 이 해도 사람들이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됐다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마다 내 억울합니다, 내가 까닭 없이 이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올 수 있습니까? 너무 나는 나름대로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를 한다면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우매했습니다. 어떻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해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비방을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한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이게요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슨 기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 오고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로 딱 듣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시 돌이켜주고 나에게서 숨지 마시고 나를 가까이 해달라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가까이 해야만이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 주를 바라며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자기의 인생의 흐름을, 아픔, 고난, 이게 죄악의 덩어리, 특별히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다윗이 딱 고백하는 것이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이제 다른 모습이, 예수님은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돌아갈 심판의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가 온전히 내 안에서 딱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오늘 나는 다윗처럼 아버지의 저들을 향하여 막 멸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저들은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탄식과 이 저주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용서와 사랑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